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6구역 나오셔서 구역 득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육구역이 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 추석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우리 이정혜 권사님 가족 특송을 참 너무나 잘 봤습니다. 우리 육구역 다시금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광고는 했지만 정말 많이 올까라는 의심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우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우리 선교사님,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시고 고등학교 때까지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던 분, 바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 후에 강원대학교를 졸업하시고 72회, 우리 총신대학교 72회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05회거든요. 새카맣게 후배입니다. 거의 35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있으십니다. 그 중에서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내수동 교회를 아십니까? 내수동 교회는 박희천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교회에 그 이후 후임으로 5년 동안을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금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금 인도네시아로 가셔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GP 선교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면서 여러 미종족 그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가르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32종족을 섭렵하고 계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영적 거장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참 행운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로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성경의 중심 주제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Haleluya. Selamat malam Bapak-bapak, Ibu-ibu dan saudara-saudara. 인도네시아에서 저녁에 하는 인사말을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했습니다. 저의 모교회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처음 신앙을 갖게 됐던 교회이고, 또 그래서 또 저의 고향이, 물론 제가 나기는 홍천에서 났습니다만 초등학교부터는 인제에서 인제국민학교, 그땐 국민학교죠. 고등학교까지를 여기서 졸업하고 이제 그 후에 여기를 떠나서 강원대학 경영학과, 그리고 총회신학교 신대원, 그리고 이제 군목을 잠깐 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내수동 교회를 담임하던 시절에 우리 강원노회의 행사로 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던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오늘 우리 한장로님, 민장로님 앞에 계시는데 옛날 저를 지도해 주셨던 어른들이 앞에 계시니까 마음이 아주 저도 감격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필요한 말씀이겠나 생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내용을 띄워주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이 말씀은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4절 처음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잖니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 언젠가요? 이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대략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에 했던 얘기잖니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에게 말했던 그 내용이다 그러시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을 가르치지요.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요. 선지자의 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의 글 그러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약의 역사서라고 분류하는 성경들 있죠. 누가 썼나요?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글과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와 역사서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시편에 그러시는데 이거는 시가서를 가르칩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의 형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잖니. 그리고시고는 그 내용을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구약의 중심 내용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던 날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그 내용을 다시 복습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45절에 제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조금 이상한 책이에요. 세상에 공부 많이 했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문 열어주셔야, 주님이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열어주셔야 깨닫는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복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이 성경,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당신은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최고의 선생님인 우리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그것도 풀타임으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그 중심 주제인데, 예수님에 대한 건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다 가르치시고 친히 그 내용을 이루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까지를 이루시고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지금 구약 성경의 내용을 분명히 깨달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이어지는 46절과 47절 두 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두 개의 주제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굉장히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에 의하면 그 엑기스를 뽑아내면 중요하게 46절 요거하고 47절 요거다. 요게 바로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에 대하여 말한 건데 요것이 바로 중심 내용이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46절이 그 첫 번째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6절 잘 보세요. 이같이, 여기서 이같이라는 말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또는 구약의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런 뜻이에요. 이같이.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거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46절이에요.
이 46절을 한마디로 요점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요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47절에 요약이 돼 있어요. 4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어디에 기록됐어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뭐가 전파돼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한마디로 복음이, 죄 용서함을 받게 만드는 사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거야 라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되었으니. 47절은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요점 정리하면 세계 선교죠. 복음이, 사죄의 복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는 것, 세계 선교지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너희가 내게 배워서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증인이에요. 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이 봤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어요. 목격자들에게는 증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에 의하면 구약 성경이 이 두 개의 중심 주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첫째를 4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또 하나는 47절에 세계 선교.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 main theme of the whole Old Testament.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요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구약 성경 더 잘할 사람이 있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이 계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구약 성경 더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아셔요? 제가 주일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다 너무 어리석은 질문했나요? 예수님보다 성경을 정확히 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대명사로 불리울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셔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전체 중심 내용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요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분명히 중심 주제가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중심 내용, 신약의 메시지는 요겁니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대표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전한 메시지가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있잖아요. 그 27권 전체의 내용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 그것이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기록한 내용이 실제로 신약 성경의 절대 분량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 자신이 27권의 신약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바울이 직접 썼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 드로아에서 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하게 사도행전에 우리가란 1인칭 복수 대명사로 글 쓰는 사람이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느껴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쓱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크게 세 부분에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 섹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부분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바울과 이 선교 사역에 같이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사도행전 시작과 누가복음의 시작에 보면은 데오빌로에게 써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요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저자가 같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그 헬라어로 보면 의학적인 용어가 보통 사람이 아닌 의료 전문적인 사람만 쓰는 용어가 많이 섞여 있다 그럽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거는 의사다. 의사이면서 사도 바울과 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 그러면 그게 누구겠느냐?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의원 누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라는 의사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구나.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이면서 의사였던 누가가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동력자인가 하면은요, 바울이 죽는 날까지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써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백조의 노래라고 그래요. Pauline Swan Song.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아주 아름답게 한번 울고는 이 백조가 죽는다고 그러죠.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유언과 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써라, 이런 그 아주 비장하게 말하고는 그다음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는 내게 멸류관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곧 순교할 거를 알고 하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상하게 9절부터 분위기가 뽑혀가지고 너 어서 속히 빨리 좀 와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그러다가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누가는 바울이 죽는 날까지 동력자로 같이 일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누가와 바울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동력자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누가하고 같이 동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좀 뭐 신천지인지 뭐 이런 이단이 하는 소리를 자꾸 해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너 이단이구나, 이 사탄아 물러가라, 헤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하고 바울은 죽는 날까지 동력자라는 얘기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누가가 전한 메시지는 서로 충돌되지 않는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정말 이름 그대로 동력자고 같은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구절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또 바울이 마가도 자기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마가가 뭘 썼죠? 신약성경 중에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력자 하면은 우리가 누가도 바울의 동력자고 마가도 바울의 동력자인데, 바울과 누가와 마가라는 이 선교 팀이 기록한 내용이 신약성경 전체의 절대 분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신약성경을 대표하는 신약의 중심 메시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거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 사도가 아니잖아. 예수님이 제자 훈련할 때 바울은 그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가 쓴 걸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이 친히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동력자로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에베소로 이제 그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안디옥으로 돌아와 가지고 안식년을 지낼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이요. 갈라디아 지역에 그 유대주의적인 이단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해놓은 사람들을 자꾸 혼란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심지어 수리아의 안디옥 거기까지도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방 사람들로 예수를 믿었으면 다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게 모였습니다. 그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많이 얘기했을 때에 마지막 결론의 말을 정해가지고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돼. 그들을 그저 우리가 다른 일로 멍해를 지우지 말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2명 뽑자. 유다와 실라 뽑아가지고 공식적으로 편지 한 장 써가지고 이방 교회에 보내자. 그래가지고 써보낸 편지를 이제 이 유다와 실라가 가지고 이방 교회에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 쓴 편지에 서문에 보면은 인사말에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야. 우리도 저를 사랑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당시의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가지고 갈 때는 2차 전도여행에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던 신라, 아까 2명을 뽑아서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라가 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하고 바울하고 팀이 돼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다닌 겁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여기서 여러 성은 이방 땅 소아시아의 여러 성이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갖다 전했지 다른 내용 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전한 메시지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전했고 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가보면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여기서 유력하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장로들과 그 사도들을 가르치는 말이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 유력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명한 아주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은 그 말이죠.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게 없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게 없다. 야 바울아 너 이것 좀 이렇게 해.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이렇게 의무를 더해준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여기서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They added nothing to my messag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다가 그거 좀 요거 좀 더해가지고 말해라. 요건 빼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그대로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전했던 메시지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메시지였고 그것이 신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메시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가이사라 그 총독부의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다가 2년 후에 총독이 경질됐어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신임 총독이 부임하니까 아그리빠라는 왕이 가이사라 총독부를 방문했어요. 축하하려고 왔겠죠. 그때 이 신임 총독이 이 아그리빠 왕한테 내 전임자가 말이야 이 감옥에다가 바울이라는 죄수를 한 명 가둬놓고 2년 동안 꿈을 꾸물하다가 나한테 인수인계 해줬는데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 총독이 그거 잘 됐다고 나도 그거 골치 아픈데 그 사람 내가 내일 만나게 해줄 테니까 감옥에서 불러낼 테니까 그 얘기 들어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을 감옥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1절부터 23절까지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 허락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게 됐는지 자기가 전한 메시지는 뭔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는 얘기 쭉 하다가 22절과 23절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서 바울이 자기가 이제까지 전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라고 딱 요점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요? 구약성경에 모세가 했던 말, 모세오경이죠. 선지자들이 했던 말, 구약성경 전체를 갖춥니다. 그것과 일치되는 내용을 내가 말했지 그거하고 충돌되는 내가 새로운 거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아시는 대로 바울은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내가 높은 사람 만나든지 낮은 사람 만나든지 다 똑같은 얘기했지요. 여기 가서는 요 소리하고 저기 가서는 저 소리하고 안 그랬어요. 바울이 분명하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23절에 바울이 요점 정리해서 말하는데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 23절 상반절만 똑 잘라서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요거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요점 정리해 주실 때 제일 중요한 구약의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요거잖아요. 바로 바울도 내가 이제까지 전했던 메시지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말하고 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에요. 요거 첫째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요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전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빛이 뭘 가르치죠? 구약의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빛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이 누군지 전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거, 이런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세계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내가 전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 전하는 거 세계 선교 요겁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실 때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건데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야 그러셨고 신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우리가 이제까지 제가 전했던 메시지는 구약 성경 모세와
그 선지자들이 했던 말하고 일치되는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또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엑기스를 뽑아내서 요점 정리하면 전체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거야 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같이 다 전파될 거야 라는 세계 선교 요걸로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거 누가 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일이에요. 그런데요 세계 선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제 말씀하시고 위임령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요때부터 40일간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 선교의 대위임령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요거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선교의 대위임령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누가복음의 결론이에요,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쓸 때에 그 사람이 왜 그 글을 썼는지를 간단히 아는 방법이 있죠. 어디 읽어보면 돼요? 결론 읽어보면 돼요. 결론.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탄생하신 일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까지를 말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로 결론 맺고 있어요. 마가복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라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면서 구약의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세계 선교인데 너희가 바로 주인들이야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요한복음도 물론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만 21장은 부록처럼 나중에 쓴 거고 20장 마지막이 이제 이걸 기록하는 이유가 너희가 예수님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거기에 그 부분을 결론으로 볼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시고요. 사도행전은 아시는 대로 처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 선교를 시작해 가지고 전파하기 시작했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열쇠가 되는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을 거야.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세계 복음화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세계로 지금 퍼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세상 끝날은 오지 않았고요.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언제 끝날지를 분명하게 한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서셨을 때에 앞에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쭤봤어요. 예루살렘이 다 회파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거죠. 세상 끝에는 말세를 말합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3절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여쭤봤어요. 4절부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말세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겠다 하시다가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까 3절의 질문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의 징조가 뭐냐고 여쭤봤는데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14절에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온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얘기하면 그건 볼 것도 없이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수 있는 조건으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이 민족이라는 단어 에스노스, 모든 종족을 가르칩니다. 모든 종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다 전파되는 날이 오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부탁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른 일들로 너무 바빠요. 내가 건강한 거,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뭐 유명해지는 거 여러분 언제가 다 끝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해 오시고, 우리는 그분의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로 있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지상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분부입니다. 한마디로 구속의 역사를 크게 보면 세 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일이고 완성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성해 이제 선교의 명령 줘가지고 시작이 됐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게 세계 선교예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종족이다 복음을 들으면, 아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형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사건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완성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이 중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그 전에 기록됐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뭐 신약 성경 나머지 부분이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후에 신약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이 신약 성경 부분도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이 부분도, 성경 전체의 이 내용이 지금은 우리가 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알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나면 그런 뜻이었구만, 그게 말씀이 그런 뜻이구만. 요한계시록의 그 뭐 상징이나 뭐 이런 것들도 무슨 뜻인지 지금 혼동되는 게 많지만 그런 뜻이었구나, 그때는 온전히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신약 성경 예수님 재림에 오신 다음에는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그때는 이미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규범이에요.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에요. 이 성경이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예요. 근데 요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완성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이미 완성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로 성경이 강조해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너희가 해 라고 주신 말씀,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 중에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세계 선교, 요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라는 주님이 부탁하신 마지막 분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마지막 종족이 다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이제는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좌 앞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찬양의 내용 속에 보니까 9절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중간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 말이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과 저도 거기 포함돼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분명히 각 족속, every tribe에, 세계 모든 종족에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복음을 안 전해줘서 못 찾아낸 것뿐이에요. 우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인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평화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상하게도 꽉 막힌 종족들에가 복음 전하는데 이상하게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찾아내야만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남은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 실패하실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예수님의 양은요 100%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종족 가운데 다 있다니까요. 세계 모든 종족.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남아있으면 그 속에 있는 사람 아직 우리가 못 찾아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해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왕의 귀환을 준비해 드려야만 되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남은 삶은요 우리의 왕이 영광 중에 재림에 오시도록 준비해 드리는 일에 우리들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력을 기울이면 때가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이면 옆에 보면 얼굴이 까만 사람, 얼굴이 뭐 노란 사람, 하얀 사람 다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보세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에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일 거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각 족속, 각 피플 그룹, 백성, 각 방언, 언어 종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같이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라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 흘려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예수님,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이 자리에 분명히 같이 있을 겁니다. 같이 그 찬양 부를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왕이 오시는 것을 준비해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해서, 매일 우리들이 하는 노력 속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 노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저의 선교 사역, 지난 2년간 제가 했던 선교 사역의 내용을 사진으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실까요? 예. 지난 2년간의 사진만 제가 골랐습니다. 저희 내외고요. 제 아내가 오늘 같이 왔는데 저 뒤에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봐요. 잠깐. 예, 홍은희 선교사입니다. 일어나. 예, 제 아내입니다. 예, 저와 같이 선교지에서 생활하면서 같이 늙었죠. 저보다 고생을 더 많이 했습니다. 여자들이 원래 어려운 나라 가면 고생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랬고요. 저희 내외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와 지난해의 선교대회 때 지난해 말에 저희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은 수마트라 섬에, 수마트라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맨 서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섬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거의 2.2배나 넓은 섬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섬이지 뭐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거의 2.2배입니다. 그 섬의 남부 지역에만 32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제가 32개의 미전도 종족의 34가정의 사역자들을 배치해 놓고 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금년 들어가지고 못 견디고 나간 사역자들이 있고, 그 중에 또 말썽부려서 제명당한 사역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금년에 들어서 26유닛만 남았습니다. 26가정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든 전체 저희들의 타겟 종족은 32개입니다. 거기에 사역자들을 쭉 배치해 놓고 그들을 매일 이제 돌보고 매일 기도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줌으로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지난 7월에는 제가 쭉 돌면서 방문을 다 가서 기도해주고 사역 보고도 듣고 그렇게, 또 1년에 한 번은 수련회로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사역자들 모임이죠. 작년에 이 종족 사역자들 다 모아가지고 훈련하는 수련회를 할 때의 사진입니다. 이 사역을 후원해 주시는 미국의 십자가의 교회 저희가 속한 GP선교회 미주 이사장이신 양성일 목사님 오셔서 강사로 오시고, 그 장로님 같이 오셔서 이렇게 수련회를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수련회 할 때에 이제 제가 그저 강사들을 소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수련회 모습입니다. 수련회 그 장소에 늘 단중회님 신학교에서 했는데, 그 한 주 전에는 이제 그 공개 강좌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오신 이 목사님이 신학생들 한 200명 정도의 신학교가 단중회님 신학교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강의하시는 장면이고요. 제가 통역을 하고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고 했던 그런 장면이고요. 역시 그때 저희 신학교의 학장님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총회 총무 총회장 이런 사람들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선교사하고요. 그 단중회님 신학교 안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거는 이제 작년에 빨렘방이라는 곳에다가 빨렘방 종족하고 바누아신 종족이라는 두 종족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창립 예배에 그 수마트라 슬라탄 주의 그 기독교 국장이 와가지고 그 예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런 예배를 시작한 그런 모임을 시작했고요. 종족에서 개종된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람봉시의 바로 앞에는 옛날에 신학교로 쓰던 건물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비전 센터라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교회가 주일날 이 센터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금년에는 지금 2교회가 주일마다 이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평일에는 다른 집회 같은 거를 위해서 장소를 빌려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 안에서 이루어졌던 행사고요. 요거는 제 아내가 줌으로 동서남북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창세기서부터 그 성경 전체를 쭉 가르치는 겁니다. 내용을 장별로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고 하는 내용을 쭉 가르치는 일을 줌으로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 한 20여 명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주로 참석하게,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처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한밤중에 저희들이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렇게 했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그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다 끝냈고요. 금년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시가서 욥 시편 하다가 갑자기 제 아내가 사람들 너무 조금 참석해가지고 좀 맥이 빠진다고 그만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지금 장세기라 요한계 구약은 다 준비해놓고 신약도 준비는 해놓고 아직 지금 다시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자나 강의자가 준비 많이 했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참석 안 하면 맥 빠져가지고 하기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잘 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교인들 조금 나오면 맥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에 예배 나오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제가 주일마다, 저는 이제 제가 교회를 지금은 담임을 안 하기 때문에 한때 제가 인도네시아 교회를 담임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매월 첫째 주일날은 필리피 교회라는 교회에서, 둘째 주일은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합니다. 그 람풍에 있는.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주는 이제 다른 교회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주일날 예배하러 가서 설교하고 또 주일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그저 주일날 제가 가서 설교하는 장면이죠. 이거는 작년에 그 나이 지금 90이 다 되신 목사님입니다만은, 제가 성도교회에서 옛날에 이 어른이 담임 목사 하실 때 부목사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른이 지금 90이 넘으셨는데도 로마서 강의하겠다고, 나 신학교에 와서 로마서 강의하게 해줘 그러셔가지고 제가 오십시오 그래서 오셔가지고 단주예님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강의를 다 하셨습니다. 한 학기 그 3학점짜리 강의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통역해드리는,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저는 통역을 하는 거죠. 한국말로 하시고요. 이 책을 또 이분이 쓰신 책을 번역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셨고요. 이분이 오셔서 그때 강의하실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이죠.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강의하시는 장면이고, 또 오셨을 때 신학생들이 200명 가량 있고 신학교 교수들이 한 10가정 정도 있고, 그런데 신학생들 전체와 교수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번 한 겁니다. 전체 한 200명 넘게 식사를 하는 거죠. 이거를 보통은 제가 신학교 가면 제가 항상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 어른이 이번에는 내가 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여러분 한 40명 먹는 식사인데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굉장히 많이 들었겠는데, 쉽게 말하면 한국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물가가 얼마나 싼지, 여러분들의 작은 헌금이 선교지 가면 얼마나 그 힘이 세지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제가 지금 단중이님 신학교에 제가 매월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신학생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또 미전도 종족 사역자들이 되고 그러는 신학생들이죠. 매달 한 학생당 1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제공하면은 이 학생들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속한 GP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저희 선교에 한 1년에 한 번씩 지역 회의를 합니다. 지역 회의에 모임에서 제가 제일 인도네시아에 지금 있는 선교사 중에는 제가 제일 고참이거든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인도네시아에 현재 있는 한국 선교사 중에는 제가 최고 고참입니다. 제일 오래됐어요. 물론 후배 선교사님들 많이 지금 와서 지금 한 800명 정도 선교사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오래된 선교사로 지금 이제 있는 거죠. 이거는 작년에 게페이엔이라는 제가 지금 동력하는 총회의 총회지요. 총회인데 총회장 뽑는 총회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총회 사역회의에 제가 가서 특강을 하고 개회 예배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때 기독교 국장이 와가지고 저에게 감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장면은 작년에 그 뱅콕, 태국의 뱅콕에서 세계선교대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 이제 한국 사람이 인도네시아로 보내지만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선교하는 국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을 해외로 파송했습니다. 그들을 모아가지고 선교대회를 했는데 그 선교대회에 제가 강사로 가서 뱅콕에서 선교대회에 강의를 하는 장면이고요. 이 선교대회가 끝난 다음에 선교대회에 이제 갔던 우리 팀입니다. 제가 라오스에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라오스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에듀케이션 센터,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오프닝 서비스에 개회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작년에 제가 라오스에 갔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선임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 돌보고 또 다른 선교회에 가는데 작년에는 우리 한국과 북한이 통일됐을 때 통일 세대를 위한 선교 포럼이 독일의 베를린에서 있었습니다. 저를 강사로 강사 중에 한 사람으로 초청을 해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베를린 그 장벽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때 계속 종교 개혁지를 방문해 보는 순서까지 이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했던 그 교회죠. 이런 지역도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입니다마는 제가 우리 GMS 우리 합동측 총회 저 월문리에 있죠. 8탄면 월문리에 총회 선교부에 가서 경건에 인도하고 또 거기서 우리 합동측 총회 선교사들로 나갈 분들 수선교사 훈련에 가서 강의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필리핀의 클락이라고 옛날 미군 기지 있던 그곳에서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제가 강사로 가서 섬겼던 지금 강사팀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연말에 제가 있는 남풍 지역에서 연합 성탄 예배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저보고 나와가지고 성탄 예배 뭐 잘한 사람 상 주는 거 제비 뽑으라고 해서 제가 나가서 제비 뽑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저희 센터에서 그 예배 드리는 교회 조금 전에 두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드리는 그 성탄 예배에 캠프를 갔는데 그 캠프에서 이게 죄송합니다. 잘 안 넘어가서 이겁니다. 캠프에서 이제 성탄절 때 가가지고 제가 말씀 전하고 거기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7월에 제가 미전도 종족 사역자들이 있는 데를 쭉 방문을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첫 번째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블리데 종족이라는 데인데 블리데 종족에 12년 동안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네 종족 사람 블리데 종족 사람들은 당신들이 전도해가지고 책임지라고 자기들이 앞으로 전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12년 만에 처음 2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이런 감격스러운 일도 금년에 제가 지난 7월 달에 방문했을 때에 발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저 마지막 저희 내외 사진까지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달 동안 제가 한국에 왔는데 그 중에 다음 달 22일부터는 제가 남미에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가서 거기 있는 신학교에서 종교개혁 주간 특강과 또 장로교 교단 목회자들을 위한 집회를 3일 동안씩 이렇게 인도를 하러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행과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내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전도 종족 사역자들 참 힘듭니다. 힘든 지역에서 견디면서 그 미전도 종족이라는 얘기는 그 종족 사람들이 자기 종족에게는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종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는 거 견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그렇게 합심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